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정탐꾼을 도운 라합. 여호수아기 1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지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호수아기 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광야와 연결된 요단 동쪽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광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은 요단 동쪽의 땅이고 요단 서쪽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요단 동쪽과 서쪽 모두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 서쪽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단 동쪽의 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전쟁을 치루어서 이미 정복했습니다. 요단 동쪽의 땅에는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정착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쪽의 땅에 들어가 그곳을 기업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땅에는 동쪽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 민족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 땅을 정복했던 것보다 서쪽 땅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0명의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서쪽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강력한 적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견고하기로 소문난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원주민들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이 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여리고 성이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 성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탐꾼들이 위기에 처해지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당시 라합의 집이 술과 음식을 파는 여관 같은 곳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라합은 여관과 술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술과 웃음을 팔았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집에 2명의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술집과 여관을 함께 운영했으니 가끔씩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라합은 이 사람들도 그저 먼 길을 여행하는 여행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방문을 눈여겨보았던 어떤 사람들이 이 2 사람을 수상히 여겼고 왕에게 가서 그들을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여리고성을 비롯해 가나안 땅 일대가 모두 난리가 난 상태일 텐데 이러할 때 이방인들이 머문다는 것은 수상한 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수상한 2 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군사를 보내어
이들을 잡도록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2명의 정탐꾼들이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직 끝마쳐지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형통은 아무런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 2명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성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형통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앞장섰던 이 두 사람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고 고난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상황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면제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헌신하지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패와 넘어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는 단순한 위기로 끝나지 않고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가 되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요 기회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주권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수상한 이방인들이 라합의 여관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첩자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보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미리 눈치챘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이 두 사람이 저녁에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군사들이 급히 그를 쫓아가도록 만들고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여기서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을 가지고 잘한 것이니 못한 것이니를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라합의 거짓말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렸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줄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올 때 여러 여관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라합의 도움을 받도록 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정탐꾼을 통해 더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 두 정탐꾼을 만남으로 더욱 커지고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없이 라합이 먼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태도는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싸워서 모두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먼저 정탐꾼들에게 마음을 열고 접근했더라도 이 정탐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 왕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위기 가운데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라합에게 큰 빛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라합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라합이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라합의 부탁을 정탐꾼들은 들어줍니다.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라합을 구원케 하는 기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굳이 보내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과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잘못하여 징계를 받았던 40년 전의 사건을 생각하면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과거 직접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기에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의 지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리고 왕의 위협을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합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라합의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용기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라는 사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합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용기를 얻고 더욱더 담대하게 됩니다.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는가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더해주시기 위해서 라합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사용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처럼 여호수아 2장은 인간의 인생과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섭리와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정탐꾼과 라합에게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라합을 구원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섭리와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경험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과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듯이 자녀인 출애굽 2세대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수많은 원주민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었는지 그녀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정탐꾼을 도왔는지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라합을 택하시어 그가 하나님의 소식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리고 라합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정탐꾼들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이를 통해 여리고 정복 전쟁 중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라합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단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구약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합을 준비시켰고 또한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을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도움으로 모두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시켰고 그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구약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사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책임지사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의 운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과 라합에게 놀라운 섭리와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 역시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순종.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간 두 정탐꾼이 위기에 처하고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섭리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워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과 인간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그 일이 좋은 사건이든 좋지 못한 사건이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가운데 허용하신 일이며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의 원주민이었던 라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술집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겼을 것이고 술집 여자였으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기생이라는 타이틀은 딱 보아도 그녀가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녀가 믿음의 영웅이었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방 여인 라합, 그녀가 과연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훗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인정과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녀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태도와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과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두 믿음 모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전자의 경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인 경우 인간 편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믿음의 경우에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다른 믿음으로서 즉각적이고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점진적인 것으로 성숙을 향하여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반응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함은 이미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결과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이하여 그들을 도왔던 부분들은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과 은혜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라합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믿음, 그들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라합의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 외에 다른 이들은 순종하지 않아 멸망을 당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해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열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멸망당하지 않고 라합처럼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다수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했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만일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그 일이 탄로나면 라합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주변의 모든 동족들로부터 버림당할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구해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녀의 믿음이 그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믿음적인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녀를 당당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합처럼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내 결단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라합이 보여주는 믿음의 순종이 큰 의미가 없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슬람 국가나 타 종교를 믿는 국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그곳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독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진급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싸늘한 냉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독교인은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삶의 불편뿐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는 다른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라합처럼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와 사회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에 대한 모습들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을 위해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합니까? 물론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한다는 라합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을 비롯해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러한 소식을 다 듣고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받아준 사람은 라합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영접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러한 소식을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통해서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합도 동일합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영광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조차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머나먼 이방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떠돌아다니는 소문처럼 들린 소식, 그 소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라합이 그 소식을 들은 정황을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유리한 자리에 있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물음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못한 형편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불리한 가운데 단순히 우연히 들려온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하여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각종 책이나 간행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왜 이러한 좋은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적은 소식과 최소한의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증거와 증언,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의 계시를 갖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원래 영적인 시체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한 증거와 확신도 주시고 저러한 경험과 체험도 주십시오. 성공과 형통도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라합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적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속에 들어갔던 라합에 비해 우리는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라합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합은 적은 말씀의 지식과 들음 속에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라합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라합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그녀의 구원자 되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그녀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백성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이방 여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마땅히 자신이 순종해야 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라합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어떻게 그녀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이 여인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정복하는 그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모든 여리고성 주민이 죽임을 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이름을 더욱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순종이 장차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고자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동과 반응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과도 같은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고 이러한 의의를 위해서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지만 다른 결과. 여호수아기 2장의 주된 내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요단 서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광야와 연결된 땅은 요단 동쪽 땅이고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이 나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입구에는 여리고성이라는 도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일종의 도시 국가로서 모든 나라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의 규모도 매우 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광야와 연결된 요단 동쪽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자신들이 제일 먼저 점령해야 하는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우선 2명의 정탐꾼들을 선별해서 여리고성이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도록 명령합니다.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40년 전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은 분명 과거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정탐꾼 사건은 불신에 근거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오늘 정탐꾼 사건은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오늘의 정탐꾼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는 과정의 모습은 같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사건, 40년 전의 정탐꾼 사건은 믿음이 결여된 사건이었다면 오늘의 정탐꾼의 사건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기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감당해야 합니다. 정탐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년만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아주 천천히 오면서 걸린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역을 둘러보도록 일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은 좋으나 그곳의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는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느냐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명하십니다. 과거 이러한 뼈아픈 일들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지파와 상관없이 2명의 정탐꾼만 보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40년 전에는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각 지파를 이끄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가, 이러한 조건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문적으로 육신의 혈통적으로 모두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이것은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문과 육신적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문과 혈통을 따지지 않고 2명의 사람만 보냅니다. 본문에 보면 지파나 집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출신이나 가문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 2장에 나온 그들의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은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준 라합에게 그와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잘 대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 이 성을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예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영적인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재직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에서 공직자이고 교육자이고 유력자라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는 재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교회의 직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교회의 중요 직분과 재직을 맡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능률적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육신적인 눈으로, 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일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로 있지 않으면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는 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항상 검증하고 봐야 합니다. 육신적인 조건이 부족해도, 집안이 가난해도, 가방끈이 짧아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온 직분자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교회에 귀한 직분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집안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온 직분자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과 조건들을 철저하게 거쳐서 정탐꾼들을 뽑았다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뽑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꾼들을 뽑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가문과 집안이 아닌 그들 개개인의 믿음의 성숙 여부를 보고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서 정탐꾼들을 세우고 보냈다면 광야 40년의 흑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의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와 동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목적과 이유는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정말로 괜찮은 땅인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당연히 좋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백성들의 이유와 동기가 불신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불신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실 실현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할 곳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반신반의하면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정탐꾼들이 돌아와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우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땅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40년 전과 얼마나 다른 고백이요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나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시각이나 관점이 아닌 믿음의 시각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도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도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있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만사가 오케이구나, 이제 걱정 근심 끝이구나 이렇게 여기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직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예비하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꾼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으니 가면 되는데 양식은 무엇 때문에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 뭐하러 아침 일찍부터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무슨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서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나 내용들을 우리가 오해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으로 가라, 멈추라, 하라, 말아라 이렇게 일일이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바르고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며 많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에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의미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현실의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필요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자신이 정탐꾼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도 왜 또다시 정탐꾼을 보냅니까? 과거에 한 번 갔다 왔지만 그동안 이 땅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치밀한 계획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리고 정탐꾼들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 철학 중 하나는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 도서관에 갔는데 그곳 벽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대로 된다. 이러한 글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대변해 준다고 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대로 자신 스스로를 믿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념의 근거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이지만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신념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신념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도 없고 한계도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론 우리의 능력 이상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내가 굳세게 믿고 있던 신념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는 나의 신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정탐꾼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